와보니까 돈 냄새 물씬 나는 뮤지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디 사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화동 이쪽 언저리에서 정말 잘 맞는 이런 거 하고 나면 사실 여러분 앵콜 하셔야 되는데 뭘 잘 모르셔.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쨌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제가 와보니까 참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바깥에도 카페도 분위기가 좋고 우리 목사님도 기분 나쁘게 잘생기셔서 잘생긴 데다가 멘트 하나하나가 아주 멋졌습니다. 돌파,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참 좋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분위기 괜찮지 않습니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을 보면 첫 느낌이 굉장히, 저는 이쁜 여자보다는 느낌이 좋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쁜 여자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민망한데요, 뭐 쳐다보기가. 근데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미스 코리아 이런 거 하면 제가 집사람하고 옆에 앉아서 그럽니다. 저 여자들은 왜 저리 설치는지 몰라. 내가 보니 당신이 나은데. 아주 이쁘진 않지만 결혼하고 32년이 지나고 6년을 연애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여자를 만나 헛소리 하려니까 잠깐만 이상한 일. 3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질리지 않는 여자, 여전히 좀 가슴에 떨림이 있는 그런 여자. 함께 온 건 아닙니다. 뭐 저 지금 싱가포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청바지를 잘 못 입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노래 가사 제목, 가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기려고 부산에서 이렇게 초청받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밝힐 것은, 제가 고신대학교 부총장으로 소개됐는데 부총장 4년 하고 지금 부총장 그만뒀습니다.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부총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자꾸 부총장이라서 미안하고 자꾸 일해야 되는데, 전 엄격히 말하면 우리 한국은 한 번 부총장 하면, 제가 아직 총장을 못했기 때문에 총장 하면 이제 좀 바뀌겠지요. 그래서 이제 부총장이었고요. 지금은 부총장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올해 제 나이는 57살이고요. 제가 25살에 고신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처음 되고 나서 정말 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부총장이겠다, 총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정말 빨리 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34살짜리도 있고 27살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직원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죠. 교수회를 하는데 옆에 계신 교수님이 동료 교수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은사님처럼 느껴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처음 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안 교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5인데 뭐 연세가 뭐 있습니까? 25입니다 6입니다 하는데요, 빨리 나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30이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30이 되면, 30만 되면 누가 나를 무시하겠나? 30쯤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른스럽게 보겠지. 근데 여러분, 그 26, 7, 8, 30, 이 5년이 50년처럼 더디 가더라고요.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제 생에도, 제 인생에도 그렇게 마침내 30은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30대는 제가 생각했던 만큼, 제가 기다렸던 만큼 그렇게 좋은 날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30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5살이 중요한 해인데요, 제가 25살에 교수가 되었고, 제가 25살에 대학 입학하자마자 한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6년을 불꽃같이 연애하고, 그 여자하고 제가 25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제 아내인데요, 뭐 저는 또 뭐 바꾸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도 20몇 년 계속 똑같은 집에 살고 있고, 교회도 지금 28년째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엄마도 또 그대로 지금 57년 그렇고, 제 아내도 지금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삶, 제가 장가갈 때 우리 집이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장가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천신만고의 허락은 받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집사님 찾아, 집사님 제가 정진이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집어들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담보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교수가 됐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습니다. 신용으로 좀 융자를 좀 내줄 수 없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저녁에 여의도 한 지하 식당에 철판 구이집에 저를 나오라 하시더니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주시면서 돈 500만 원을 신용으로 융자를 내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한 10몇 년 동안 저는 중소기업은행만 거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은행 돈 빌리고 국민은행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쁜 놈이지요. 뭐 지금은 제가 국민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신혼살림을
돈 500만 원 융전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30대는요. 어머니 모시고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아이가 태어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결혼해서 정말 살아가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물려준 빚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빚만 없어지면,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내가 내 아이들 위해서 이게 방이라도 한 칸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 용돈이라도 제대로 좀 더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밤낮이 살던 어느 날 제가 잊지 못해요. 그 해를 12월 말쯤 됐는데요. 이렇게 뭘 정리하다가 카렌다를 바꾸려고 이제 달력을 바꿔야지 하고 툭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내가 올해 몇 살이고, 그리고 툭 보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몇 년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10년 세월이 흘렀고 제가 그 애가 40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40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40대는요, 제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제 인생에, 학교 안에서는 제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곳을 다니고 세계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말 저는 제 인생에 그 가난이 저를 사라질 줄 않을 줄 알았는데 가난도 사라지고 제 위치가 바뀌고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잠잘 시간이 없고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12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 12월 마지막 날은 교회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저녁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책을 정리하고 툭 돌아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우리 집 입구에 카렌다가 딱 걸려 있는데요. 툭 보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제 인생에 50이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50이 되고 나니까요, 51, 52, 53, 54 제가 그렇게 많아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55, 56, 57 여러분 제가 50이 되고 한 몇 년 동안은 멘붕에 빠져가지고 계산 10년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가 계속 이 손꼽아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올해 제 아들이 31살이거든요. 지금 제 며느리가 출산한다고 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저녁이면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거든요. 아들놈이 치고 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느새 제 인생의 6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57년을 돌아보니까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사실 이런 자리는 제 자리가,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꿈꿔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수많은 곳에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거절해서 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꾸만 오라 그럽니다. 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하려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쓰시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리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그러고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내가 꿈에도 꿈꿔오지 못한 일들이 제 인생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앞으로 혹절간에 앉아 있는 건 몰라도 내가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을 줄, 내가 진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예배당도 괜찮네. 그렇지요, 괜찮지요. 분위기도 있고 찻집도 괜찮고 또 좀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다 이렇게 멋지고 깔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데 가보면 약간 깝깝한 데도 있고 지저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혜성교회는 조금 제가 와보니까 분위기 제법 괜찮은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5살,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25살에 그렇게 전혀 분위기는 안 그렇지만은 제가 음악 선생입니다. 25살에 제가 음악과 교수가 되어서 어느새 32년도 노래 가르치고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이래서 제가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평생을 산다, 제가 노래하고 지휘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산다, 평생을 산다, 이건 제가 정말로 생각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제가 앉아서 쳐다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미안합니다, 심아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돌아다니면 저거는 사람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인간고시를 못 한다 그래, 밥 못 먹고 산다. 내가 앉아서 제가 밥이나 먹고 사는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드럼이 저거 원래요, 못 치는 사람이 치면 시끄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래 하는데 시끄럽지도 않고 멋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저런 거 하면 저거는 저 벌써 기타만 들고 다녀도 저거 인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시절 아닙니까? 어디 음악을 해요? 여러분 제 어릴 때 꿈은요. 정확히 말하면 제 꿈이 우리 아버지 꿈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항상 제게 하신 말씀. 미나 누군지 아시겠죠?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볼 테니까 너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하면 돼 보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그 시절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배불리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 제대로 입에 걸칠 옷이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시절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랬죠.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내 자식들은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던 게 뭡니까? 멋지게 살던. 그래서 의사를 좋아했습니다. 판사를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상대 나와 사장님, 배 나온 사장님 되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의사가 된 사람이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또 남들보다 공부도 잘했지만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대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거기 가면 대회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래대회였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출전한 사람은 7살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대 뭐 행사만 하면 제가 하여튼 나가서 하여튼 설쳤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만 설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학교 가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틀어놓은 스피커에서 노래 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지금 감을 못 잡고 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학교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주일학교 아이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해성교도 찬양대가 있습니까? 주일날 다음 주에 와보시면요 이제 합창단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합창단이 그걸 찬양대라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안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 거룩한 성 그 곡중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 독창이 3번 나오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제가 어른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앞부분이라는 독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래서 이제 백코러스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찬양대가 몇이 안 돼가 노래도 시원찮았습니다.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음악으로 조금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른은 많지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반에 70명씩이었으니까요. 애들이 복닥복닥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저한테, 근데 여러분 키는 작지만 총명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그런 안민이한테 저한테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휘한 지 벌써 40년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합창단을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 가면 합창단 반장이었습니다. 애국가제 가면 제가 언제나 지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 대회만 나가면 이상하게 제가 1등 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데 뭐 캠프하고 이러면 나가면 1등 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건 지금도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콩쿠르라고 노래 대회를 해요. 그럼 각 학교에 이제 노래하는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도요 음대 간다고 레슨을 받고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가서 노래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안민이 네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당시에 그 부산에 노래하는 애들이 모였는데 그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제가 나가면 1등 하니까 성악하는 애들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애들은 저를 미워하는데요, 제가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너 성악하라는 거예요. 너 음악대학 가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노래만 부르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이 저를 불러서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뭔 소리 합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노래라 음대가라 이야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꿈은, 제 계획은 우리 아버지의 전한 기대는 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3이다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됐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학교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낮이 공부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의과대학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약간 자습을 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인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꽤 추웠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언덕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해지는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그날 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을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가 오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돼서 주일마다 멋진 차양대를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날 쓸쓸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저녁 내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숨도 못 자는데 이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사는 길이 있다면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 다음 아침에 밥도 제대로 먹고 아침에 학교 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속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온 생활들이 엉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를 속이거나 아버지 몰래 뭘 하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에 아주 유명한 어떤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이 남자가 노래하면 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저는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래, 자네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 노래라는 거는 자네 말만 들어보고 알 수는 없고 자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를 한번 내보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요. 악보를 하나 뚝 주면서 이거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악보 읽는 거는 귀신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찬양대를 한 사람 아닙니까? 중학교 때부터 제가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1시간 테스트를 하는데 이 선생님 눈이 이따만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라는 거예요.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 실력 뛰어나고 자네는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오늘도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게.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쳐 주시. 내가 자네 어머니하고 레슨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빚 때문에 앉아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돈 4만 원 이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 한 11만 원이 채 안 됐었어요. 지금부터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사업하다 실패하셨어요. 빚내서 사업하다 또 실패하셨어요. 방 3칸에 살던 우리 6 식구가 제대로 같이 누울 수 없는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옮겨 살았어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2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근데 어떤 날 아침에는 우리 집에 버스값이 없는 거예요. 이 짧은 다리로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집에 돈이 없는데 돈 4만 원. 그날부터 제가 쌤 집을 나왔는데 제가 고민에 빠져.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레슨을 한다면, 노래 부른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뭐라 그러실까? 며칠이 지났는데 잠잠을 못 자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돈이 없어 할 수 없다 싶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어느 날 제가,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한번 말씀이라도 드려보자. 그리고는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래에 대해서 언제나 상 받은 거 아시죠, 아버지?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한 받았더니 저 목소리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말씀하기 죄송한데요, 저 아무래도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랍니다. 딱 1년만 밀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아버지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레슨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네가 노래를 한다고? 야 이놈아, 너 하나 바라보고 엄마 아버지가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노래 음대, 네 지금 고3이 고2인데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을 뭐라 그랬노? 레슨 그게 뭐 하는 기고? 아버지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번에 한 번으로 주니 4만 원인데 1년만 다 주지, 내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설득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2시간을 매달렸는데 날아오는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죽시나 여드맞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면서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저녁에 아버지 박살나.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몸지고 공부 잘하고 아버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절 우리 엄마 아버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요 내 아들이 노래한다, 내 아들이 음악을 한다, 이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이게 주먹으로 날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아버지 절대 안 된다는데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게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어느 날 저녁마다 집안을 뒤집다가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았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집안이 기울 대로 굴자 우리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요 새벽같이 나가 밤이 늦어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어머니들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보시길래 눈에 제가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꽉 죽어 삐겠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을 엄마를 협박했는데 근데 엄마는 뭐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절에 벌벌 뛰제, 또 음악이란 거는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무슨 수로 너를 뒷바라지 하니?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하거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3일 새벽을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나락 속으로 무너져요. 저녁마다 온 집안을 달래다가 두드려 팼다가 아무래도 나는,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놓고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뒤척이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엄마예요. 캄캄한 밤중인데 엄마가 좀 따라 나오라, 미나 따라 나와라는 거예요. 나가서 말에 불을 켰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울고 계시. 엄마가 아직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제 손을 붙잡더니,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마음 잡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기고, 어째주면 네가 뭐 레슨이가 뭐 어째주면 되는 기고, 말해봐라.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가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일단 쌤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찌해야 되노? 그냥 쌤 말씀하신 대로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엄마는 돈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해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쌤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입시는 쭉 설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4만 원 진짜 많은 돈이었는데, 1시간에 5천 원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데 엄마는 돈이 없는데요, 엄마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그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치가 싶어서 저를 노래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요?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밤 10시에 넘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셨으는
새벽 2시, 3시간 동안 마루에서 인형도 끼고 철사도 끼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요,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기웃고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힘으로 돈 구할 길이 없는 걸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고요, 사업을 하시던 그래도 명색이 사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어요. 아버지는 일을 못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벽에 모질도 못했어요. 제 기억에 아버지가 모질하면 못이 뒤로 튀어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다 대신 다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일을 같은 거 못하는 몸도 약한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약한 몸으로 어딘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루 종일 노동을 하러 다니셨어요.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제 기억에 저녁이면 아버지는 거의 쓰러지시 들어오시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돈을 구해야 되니까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아침에 지금 제가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보면 지금도 거기에 버스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그분을 저는 경비 아저씨로만 보지 못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요, 명절이 되면 선물보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명절이 되면 언제나 봉투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어서 우리 아저씨에게 수고하셨다고, 집사람하고 슈퍼마켓을 다녀올 때면 밤늦게 일하시는 아저씨에게 먹을 거리를 조금씩 사서 저는 그분에게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치질한 고생을 머금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시골에서 부산에서 그래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는데 꿈도 꾸지 마라.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레슨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 촌에서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 방앗간에서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피아노가 정말 필요하면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의자도 마룻바닥에 이런 멋진 그랜드 피아노, 이런 멋진 오르간이 아니고요, 옛날에 발로 받는 풍금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과제곡을 다 외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세상 물정도 잘 몰랐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런 말만 들었지 세상이 어쩌더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제 가슴 속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그래도 나가면 1등 하지 않았습니까? 한판 붙어본다 생각을 하고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왔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돈도 아껴야 되고 망우리 공동묘지 밑에 망우리에서 서울대학이 그래 먼 데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가 외국어대학 화랑학과를 다니면서 한해 선배가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 집에 끼어 자면서 그때 또 눈이 왔었어요. 3시간 4시간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본고사를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을 다 치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좀 나오라 해서 나가 전에 아버지 회사로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는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네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마음에 각오하고 있거라. 그러고 잘 됐다 마. 한해 네 뭔대로 해봤으니까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네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는 마음 잡고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전교 1등에 의과대학 갈 수 있는데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발표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부 다 나중에 노래 해내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이 레슨할 때입니다. 서울대학의 한 교수님 밑에 입학 정원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가슴이 답답한 발표 전날 나도 모르게 오늘 제가 KTX 특실 타고 왔습니다. 그땐 돈이 없어갖고요, 나도 모르게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부산역 대합실에 달려가서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발표날 새벽에 서울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95번인가 하여튼 버스를 타고 학교로 올라가는데요, 춥기는 춥지요. 가슴이 더 추운데요,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졌겠지. 그러나 하여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게시판에 이름이 쫙 붙었더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찾아 한참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붙었는 거.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 근데 제 이름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쳐다보고 있는데 내 이름 같지도 않은데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정신없이 흐르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거기 떡 붙어있는 이름이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 수험 번호를 확인하니까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불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다로 일하는 우리 어머니가 3불까지 오셔야 되니까 기다리라 이러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에 넣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제가 다급하게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 동명이인 아인가, 뭐 니는 될 택이 없다 하는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그런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장난은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전화기에 대고 막 소리를 내면서 우시는데 둘이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입학만 하면 학교만 들어가면 그래 그때는 내가 하여튼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길이 안 있겠나,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갔는데요, 당시 우리 동기들이 당시 우리나라 부총리 딸, 장관 아들, 전라북도 도지사 딸, 우리나라 재벌 집안의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전부 다 얼마나 쟁쟁한 집안에 잘 나가는 아이들인지, 전부 다 아이들이 뭐 나는 곧 독일로, 미국으로, 프랑스로, 이태리로 유학 간다고 전부 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들어가니까 좀 있으니까 뭐 나비 넥타이 메고 연미복을 맞춰야 되고 웬 돈은 또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나 같은 가난뱅이는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꿈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나는 당장 오늘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앞길이 그냥 막막하게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함께 걸어가던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또 그 가난할 때 대학원 가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제가 섬기는 지금 고신대학에서 대학원 졸업도 안 한 저를 스카우트 해주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만 해도 사람이 좀 없을 1981년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스카우트 해주었습니다. 3년 동안 설부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유학 같은 거 절대는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학교가 저한테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무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꿈꾸지 못한 길들을 걸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가슴 벅찬 그런 삶들을 살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런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런 자리가, 이런 과분한 삶을 살게 됐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하라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모와 가진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이면 집에 들어오십니다. 조금 쉬시다가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고 있으면 우리 아침에 언제나 우리 집이 시끄러워요. 자는데 뭐가 뭐 소리가 들려요. 자다 눈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구석에서 이러고 언제나 아침이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 무슨 기도하는지 생각도 안 했고요, 무슨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가, 우리 엄마가 울면서 하던 그 기도 소리가 제 머리에 생생한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돈도 필요하고 뭐 지금 다 빚도 많고.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의 정점에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 우리 엄마가 울면서 부르짖던 목소리, 거기에는 내 아들 미니, 우리 아들 미니, 키 작은 내 아들, 몸이 약한 내 아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랬습니까? 이제는 백발이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 우리를 목숨 걸고 키우셔서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입학식이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서울 한번 오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아들 처음 서울 그래 대학을 가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대. 졸업식에 가마.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인데 열심히 하거라. 바빠서 못 오십니까? 입으로 또 마땅치 않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부산역 대합실에 보따리 짊어지고, 옛날에는 또요 이불이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짊어지고 부산역에 나갔는데 제가 몸무게 50kg도 안 되던 아이가 그걸 짊어지고 엄마 아버지가 딱 한 거예요. 조퇴를 하고 저를 데려다 주러 전송하러 나오셨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거라. 아버지 다녀올게요. 조금만 더 이따 가거라.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정말 다 됐어요. 아버지 이제 가야겠어요. 그래, 그러면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엄마는 막 정신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음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원래 우니까. 틈만 나면 우시는 게 우리 어머니니까 우지대 됐지.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힘들다 말 안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이쁘다 말 안 하시고 돌아서서 웃으시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자.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서 혼자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저를 서울로 보내시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기차를 타면 제 한쪽 가슴에 수술 자국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울지 않던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아픔이, 제 가슴에 죄송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해요. 아버지 와 이러시러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이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들,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제가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2001년도에 제가 미국 교환교수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너는 입시 준비하고 있거라 했더니 딱 1년만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해서 자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 뭐 공부하니 뭐 이따고 소리하면 니 바로 조기 귀국이다. 그러니까 딱 1년만 공부하고 니는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자식 믿을 건 못 됩니다. 이 자식이 가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 뭐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제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사립은 못 보내준다. 주립대학 가거라. 그래갖고 2년이 지나고 우여곡절 끝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들을 두고 오게 됐습니다. 8월 말쯤 됐습니다. 차에다 짐을 다 싣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러 15시간 차를 몰고 일리노이를 갔습니다. 이제 다 정리를 해주고 기사에서 정리해주고 이제 우리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들놈이 뛰어내려오더라고요. 아빠 잘 가세요. 지는 신났더라고요. 그렇게 아들하고 허그하고 이제 두고 떠나려고 차를 탔습니다. 그날은 맑고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동을 걸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출발하려고 차를 몰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저 밖에 있는 우리 아들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놈을 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아비가 되어 내 아들을 바깥 세상에 두고 보니, 제가 아직 목사님 아들 나이가 어리지요. 27살에 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하고 27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에 갔습니다. 제가 내가 공군에 집회 가보니까 공군은 군대도 아니더라. 군기가 빠져가지고 대학교 비슷하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신경 쓸 거 없어. 요즘 때리는 것도 없고 이제 괜찮아.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공군 진주기에 있는 교육사령부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 1000여 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저는 정말로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사나이들이 다 가는 거지 뭐. 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자, 부모님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시고 이제 병사들만 가운데 연병장에 모으더래요. 그 모으더니 자, 이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을 쳐다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딱 쳐다보니 저도 눈이 작고 내 아들도 눈이 작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지 새끼는 딱 보이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걔도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쳐다보는데 이걸 시키더라고요. 마지막 인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국의 하늘은 이 아들이 2년 동안 책임질 것입니다. 건강하게 편안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라 하면서 그 연병장 땅바닥에 아이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엄마 아버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저기서 레이저를 쏘면서 절을 하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비가 되어 아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한 번도 따뜻한 말씀 못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흐르는 아들을 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야 이 몸으로 체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피눈물을 이해도 못한 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딱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를 끝내 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가면에 붙들어 올라탔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하는 한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빚이 줄기는커녕은요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돈은 점점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저 하나만 공부를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연금지 해제되자마자 뭐 별의별 아르바이트도 다 해보고 그러나 돈 벌어서 공부하는 일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 가족들의 고생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기적처럼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12월 중순 이제 곧 방학하고 내려갈 텐데 부산에서 갑자기 전보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떠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한참 있더니 의사선생님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저한테 왜 미안하셔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집도 어렵다는데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근데 어떻게 이징이 돼서 병원에 실려오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징이 돼서 오냐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아픈 거를 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안 아팠어요. 왜 치료를 안 했어요? 왜 병원에 안 왔어요? 어머니는 우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어요. 빨리 치료하라고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내 아들 공부도 집안도 풍지박산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요 목숨을 걸고 당신들의 몸을 죽여가면서 우리들을 그분들이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면서 너무나 무모하게 그렇게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몇 날을 밤을 지새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침대 기대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 눈이 쑥 들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몸은 괜찮은 거야?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숨만 내쉬면서 밤이 깊어가는데 아버지가 밤이 깊은데 저를 부르시더니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자신이 없어. 내가 오늘 아무래도 너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오늘 좀 꼭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날 밤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지. 고생시키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천당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란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한동안 아마 계속될 기다. 그런데 명심하거라.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운 거는 지금은 어머니가 알아서 할 기다. 엄마한테 모든 거 다 맡기거라. 그리고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경우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뭐 돈벌이 한다. 엄마도 딴짓 생각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명심하거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민아 내가 혹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밤새도록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 찬송을 불러드렸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고생은 뭐 말로 할 수 없지요. 우리 엄마 아무리 몸부림쳐도 엄마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근이 벌써 멀쩡한 애 아닙니까? 다 알겠어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아무래도 학교를 좀 쉴게요. 내가 엄마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큰 소리 하면 안 돼. 지금까지 안 내는 분인데 이상해요. 불같이 화를 내. 너는 가서 공부나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너는 빨리 서울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올라왔지만 손에 잡혀야지요. 때려치울까? 엄마 도와줘. 돈벌이 하러 나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좀 그만둘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디로 갈 길이 없는데 앞길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한 걸음 하루하루를 지났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안 선생, 내가 안 선생 좀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의도 어느 아파트에 한 가정에 아이가 셋 있는 집인데 이 집에서 어떤 제재사의 전무님 집이었습니다.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주 가정교사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 받으면 제가 필요한 돈을 쓰고도 우리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가,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집사님 나 꼭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게 됐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갈 때 거짓말을 하나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데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2에는 좀 더 어려운 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예능계를 갔기 때문에 예비고사만 치고 나면 본고사는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딱 음악을 시작하면서 제가 수학 손 놨습니다. 기본으로 이거는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는 국어 영어에 본고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이 집에 들어가니까 고등학생이 둘인데 이 두 아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이과를 가려면 수2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배운 거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근데 제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 가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모르는 거 어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나는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 집에 사는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1시 반 2시까지 공부합니다. 미적분 나오면 뚜껑이 열리는데요, 사람이 돌겠어요. 1시 반에 잡니다. 빨리 자야지. 잠자리에 드는데요, 얼마나 야속한지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시계가 따라라 벌써 아침이 왔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났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잠도 못 자고 살아보니까 또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는데 이 집 가족들하고 아주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얘들아 나 따라 교회 안 갈래? 예수 믿으면 끝내주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모시고 나오느라고 생쇼를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아양을 다 들고 한번 못 잡으면 뭐, 여러분 이 만만. 근데 여러분 이 식구들이 저를 참 좋아했었으면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럴까?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 처음 나오면 어쩌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쩌 있습니까? 딱 한 번만 가, 2번 가자. 그럼 나 이제 친구 안 해. 뭐 이러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구들이 딱 나오자마자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이 까딱까딱 내보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하고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하여튼 좀 멀찍이 따로 저 뒷자리에 앉고, 이 집에 안주인 되는 윤씨 아주머니라고요.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고마운 우리 아줌마인데요, 키가 조그만하고 극성파 아줌마인데 저를 진짜 이뻐하셨어요. 아들이 하나 딸 둘이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몸이 남산만 해요. 맨날 TV 앞에 앉아서 먹기만 해요. 근데 얘가, 나는 엄마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몸이 이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몸이 이래서 땀을 흘리는 줄 모르고 맨날 우리 아들이 이 몸이 허약하다 이러면서 비타민도 먹이고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너무나 불쌍하게 생긴 애가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제 도시락에 저는 여러분 소고기 장조림에 옛날에는 계란이 중요했습니다. 계란 하나 통째로 넣는 거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아줌마 나 너무 몸이 약하다고 아들 사주면서 비타민도 사주시고 저한테 정말 이 아줌마가 언제나 저를 데리고 다니길 자랑스러워하시죠. 제가 교회 때 모시고 왔더니 첫날인데 제가 지지라서 맨 앞자리에 앉는데 제 옆에서 딱 앉는 거예요. 맨 앞자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의도 우정빌딩 4층이었어요. 상가에 있으니까 천장이 낮고 여기 강단이 좁아요. 바로 코앞이에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엄청 길게 하는 분이었어요. 11시에 시작하면 12시 한 40분 돼야 설교가 끝나는 분이었어요.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합니다만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정 목사님은 그렇게 길게 안 하십니다. 35분 안에 끝내실 거니까
다음 주에 꼭 한번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오후에는 이 장경철 교수님이 오시는데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저보다 훨씬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 다음 주에 공짜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한 번 더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강추, 어머니들 아시죠?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줌마 이제 맨 앞에 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길게 해요.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은요,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사대문안 표준 서울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목사님은 웬 과음을 그리 지르겠습니까? 앞에 앉아있으면 침이 계속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굉장히 깊이 있는 조금 어려운 설교, 우리한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이 뭐 경상도 사투리 못 알아듣겠다, 웬 과음을 저리 지르노, 무섭다, 길다, 뭐 재미없다, 걱정이 대상인데 이 아줌마가 이상해요. 눈빛이 똑똑 이래가지고요, 여러분처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안 선생님 나 성경책 좀 사줘. 사드렸습니다. 이 책을 끼고 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가는데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든 집에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아줌마가 저한테 안 선생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그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입장권은 나저를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안 선생님 우리 집에 온다면 가끔 새벽에 없어지길래 어디 가는가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요일이나 일정한 뭐가 없이 어떤 주는 화요일 가고 어떤 주는 금요일 가고 이러니까 처음 오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줌마 하기는 맨날 해요. 근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안 선생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라니까 좀 그래. 안 선생이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이 아줌마가요, 새벽 기도 일하기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모양이네. 3절 시간도 없는데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이 아줌마 교회 가자고 꼬신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 며칠 가다 말겠지 새벽 기도 그래 열심히 가겠나 별 생각 없이 그러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 집에 사는 날 동안 서울에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 40분이 딱 되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게 하는 거지 못 살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8시쯤 되면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1시에 자는데 그런 날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고 달빠지는 수가 있구나. 제가 이 전도를 잘못해가 이 독종한테 잘못 걸려 이 새벽마다 이 개끌려다니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기도가 일어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지요. 간호면 제법 괜찮은 동네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새벽에 우리 아줌마하고 나와서 저 새벽에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대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며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뭐 친구 잘못되라 그 말은 아니었고요. 친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해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줌마하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시면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 각자 자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하나님이 딱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시는 거 하니까 아미나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는지 할까? 여러분 이 한쪽 마음이에요.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내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으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안 돼.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이 시간에 내놓지 진짜 없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협상해서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일단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출세하면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앞으로 잘 돼서 날 좀 잘 밀어주시면 내가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을 내가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슬그머니 찾아온 이 마음이 떠나지 않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맑고 밝고 낙천적으로 살아요. 제가 비관하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 나오고 내 친구들이 멋지게 살아도요, 나는 그 애들 별로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제 마음속에요, 내가 진짜 뭘 가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될 길이 없고, 젊어져들은 저녁마다 나이트클럽 가도 저거는 아무리 그렇게 놀아도 앞길이 장창하고, 이게 어느 날 새벽에 폭발해버려요. 새벽기도 하다가 씨름하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간다. 이제 가봐야 되지도 않는 거. 집에 갚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기도를 매일 가는 사람은요, 내일 하루 안 가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면 더 일찍 깨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4시도 안 돼 눈이 딱 떠졌는데요, 머리는 깨지듯이 아픈데 내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불 뒤서 누워있는데 제 가슴 속에서요, 이런 인생 이래 살아 무슨 희망이 있겠나. 눈물만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20살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누워있는데 4시 40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아줌마 저 오늘 못 가요. 근데 우리 아줌마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재작년에 영등포에 영등포교회라고 방지일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 갔는데, 거기에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별나더라고요. 극성받은 아줌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저한테, 안 선생이 나 교회 가자 그랬지? 안 선생,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시리 걷었습니다. 일어나라고. 내가 전도는 아줌마한테 끌려갖고 새벽기도를 나왔습니다.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한데요, 설교가 끝나고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는데 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한숨만 내쉬는데, 한숨만 내쉬면서 이 세상에 내가 갈 길이 없어 절망하고 앉아있는데요, 한숨을 내쉬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마디가 습관처럼 그냥 쑥 같이 그냥 따라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하는데요, 갑자기 이 말과 하면 이게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어요.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제가 그렇게 울지는 않았어요. 인생 20살에 붙잡고 갈 길이 없어 그 아침에 울었어요. 갑자기 제가 오니까 권사님들이 막 달래시는데 입을 틀어막아도 눈물이 안 그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간지 모르고 울었습니다. 참 이상하대요. 한참 울고 나니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그래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학교 갈 시간이 지났어요. 빨리 가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닦고 우리 예배당 가운데 빨간 카페트 길을 걸어서 예배당 문을 나오는데, 그때 제 느낌은요, 이 우주 속에 혼자 딱 떨어진 느낌이더라. 너무나 쓸쓸하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려고 또 문고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문에 서가지고 그래 맞아 그렇구나, 지나간 몇 달 동안 그렇게 신음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도 내가 가진 게 없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승부근성이 강해요. 저는 맞았다면 최선을 다하면, 싸웠다면 이겨야 되고, 내가 한 모든 일은 맨날 밤을 지새워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몸으로 되는 거 내가 뭘 못하겠노.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으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여자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지요.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큰 감동이었고,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각 구청의 주부대학 예선교실 전국 예전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안내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은 제가 손잡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찬송만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어요. 여의도 권사님들 어머니들이 제게 해주신 그 사랑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살이 너무 말라서 너무 바짝 마른 저를 데려다가 하얀 쌀밥에,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 도시락 안에는 쌀이 한 톨도 안 들어있어요. 보리쌀 쪄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보리밥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기 구워가지고 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면서 돈을 넣어주시면서 힘내라고, 안 선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지?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알지요?
근데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안 좋으시고 허리가 안 좋으시면서 몸이 안 좋으셔서 예배드리를 못 나오면 생기기 시작해.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지 한번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정진인데요, 안민과 정진이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점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상가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밥을 못 해줬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학교 섬기고 11시 예배 자기네 지휘하고 나면 이제 빵, 우유 그런 걸 그거 하나 먹고 기타 들고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 앞에서 불꽃처럼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마치고 나면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집안에 아픈 사람을 신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요 그냥 갔어요. 그냥 찬송 불러드리고 그냥 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너무나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은혜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여름에 LA에 집회하러 가서 남가주 사랑교회 집회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대학부 후배 4명이 한 집에 딸만 내신 집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식구들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했어요. 이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대요. 얼마나 이분이 독한 분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분의 이게 기도해 드리려고 신방을 갔는데요, 물컵을 이 목사님에게 기도 같은 거 아마도 던져버렸어요.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식구들이 매일 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너무 마음에 안 돼. 그래서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안 된다는데 찾아갔습니다. 이미 가니까 복수가 차가 배가 이런데요, 얼굴이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2번 딱 찾아갔습니다. 2번째 찾아갔을 때 제가 딱 가보니까요, 이미 링거도 안 들어가고요, 곧 돌아가시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를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어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르신 제가 오늘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우리 아버지 장례치료를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가? 기쁘고 저러고 이렇게 잔치날도 부르지만 우리 아버지 장례치료를 산에 올라갔는데요, 마지막 하관을 하기 전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 선생, 예 목사님 특송 하나 해라. 아버지 천국 가시는데 특송. 여러분, 아버지 지금 상주한테 노래 시키는 사람을,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인 줄 알았습니다. 상주 노래 시키는, 이건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곳입니다. 진짜. 왜 교회는, 제가 그날 우리 아버지 하관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교회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노래를 부르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걸 배우시면 또 얹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불렀던 노래를 그분 앞에 놓고, 오나는 약한 나 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나는 약한 나 그네요.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는 이분이 깊은 한숨을, 격렬하게 물컵을 던지던 이분이 절망의 한숨을 쫙 내쉬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신 다음에
내가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길 없어 이 찬송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곤 했던 노래인데,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내 손 좀 잡아달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알고 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나의 생명. 찬송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던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중환자라 집에서 세례 줄 수 있다는데 이분이 뭘 하냐면요, 내가 예배당에도 못 나가보고 예수님 얼굴을 내가 무슨 낯으로 뵙겠노.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일단 체면치레 하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의사쌤이 그러대요. 말기암의 고통이 아파서 고통하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이 나흘 동안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던 이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안고, 이분이 이 사람이 지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유언한다고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모든 친척들 다 예수 믿기로 인도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자기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자네들 암 걸리고 믿습니까? 지금 믿을 건가? 나와 함께 저 행복한 나라로 함께 가려고 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불같이 믿기만 하면 된다네.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네. 이 나흘 동안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목요일 밤 잠자리에 있었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못 있습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갔다 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민아, 네 대단타해. 어찌 독종을 다 바꿔놨냐. 너네 진짜 잘하는가 보다. 아무도 안 되는데 네가 대단하다. 여러분 떨리는 가슴 부담만으로 다녀오는데 거의 집에 도착 다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깡통 들고 아침에 밥 얻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 밥 얻으러 누가 들어왔다가 밥은 못 주고 어떤 동네 어르신이요,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피를 흘린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아저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그때는요, 멀리 못 간 사람들은 이 도시 변두리에서요 개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막 얼어 죽었습니다. 제가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함께 3회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유니폼을 준비하고 우리 교견에 좀 봉고차를 타고 강원도부터 서울까지 한 주간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투어했습니다. 1시간짜리 음악회를, 예수님의 일생을 찬양으로 엮어서 다니면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밖에 허물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러면 제 아내가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이중창하기로 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나오기로 했는데 노래를 안 부르고 저 혼자 계속 부르다가 이제 2절은 자기가 먼저 시작했는데 노래를 안 하고 보니까 시작인데 1시간 음악 했는데 집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앞에 온몸이 무너져버린 이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음악회는 음악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마지막 여수의 양원을 거쳐서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는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소록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봉구차를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도 우느라고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울면서 그날,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시간, 그렇게 아름다운 소록도에서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제가 소록도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발가락이 허물어져 가지고요, 엄마 같은 집에서 예배당까지 오는데 걸어오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룻바닥을 치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날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난 앞으로 일생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 돌아보면요, 돈 한 푼 없던 그 시절에 아르바이트에서 겨우 사는 제가 어떻게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유니폼만 좀 준비되면 전국에 있는 나원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을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도 별것도 아니에요. 선물도 너무 초라해요. 말도 제가 못할 때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 서대문 연무소 갑니다. 2,000명씩 모여 있습니다. 맨 앞에 사형수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간수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작은 노래가 사형수들이 통곡을 하면서 돌아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고신대학교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주었습니다.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많았습니다. 틈만 나면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가 일을 좀 못했습니다. 제자들, 아이들 저를 무서워합니다. 성악하는 애들이 100kg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 딱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 자식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요, 못하는 놈은 잘 안 때립니다. 목소리 죽이는데 공부 안 해오면 내가 기사대기 한 대 올립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공부를 안 해?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다,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리라. 그러면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그럼 제가 손을 딱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판수에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 주셨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좋은 재능 주셨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꽤 많이 두드려 팼습니다. 한 번도 고발당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애들이 웁니다. 100kg가 울면요 볼만합니다. 눈물방울이 이렇습니다. 제가 수업을 다 끝내고 나면 나갈 때 말해줍니다. 판수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노래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대. 우리 제자들이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유학 가면 제가 비행기 값만 해갖고 가라. 6개월 버틸 동안 해가 가라. 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파리에 가면 바스티우 오페라단이고 세계적인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이 지휘하던 서울대학 이런 아이들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학 출신 1명, 예종 출신 1명, 제 제자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극장에 얘들은 거기 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상하지요. 고신대학 이름도 잘 못 들어봤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맡기지는 마다 학교 안에서 재연소 학과장, 재연소 학부장, 재연소 학장, 재연소 처장, 재연소 부총장, 재연소 총장 등. 여러분, 나는 뭐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뭐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도 못한 자리들이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3살에 저는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를 부르는데, 교회도 아니에요, 나와대수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정부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하루 당신은 소록도 가서 하던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강연하면 돈을 그리 많이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유니폼 들고 돌아다니다가요, 기업체 회사에 가니까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감동받으면 한 곳에 갔다 오면 5곳에서 불렀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대전으로, 서울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안에서 밖에 제자들은 물밀듯이 몰려오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80년대가 정신없이 살다가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대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비행기표도 정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미국이 진짜 잘 살 때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3주간 동안 꿈결같은 투어를 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 뉴올리언스 5개 도시에서 또 어느 신문사가 주최하고 앵콜 쇼를 한다고 다시 오라 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보시다시피 저는 딱 부산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무대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제 인생에,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전국의 수많은 군대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떼기 하나,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일군사령부, 어디 전국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저를 부릅니다. 전국의 수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제가 6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중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명사초청 특강 오라 합니다. 최근에는 불교 학교에서 저한테 오라 하더라. 여러분 감당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각 기업, 삼성에서, 현대에서, 여러분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와서 하라 합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발신지하 한번 오더라고. 아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부터 시루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공산당이 어떤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게 아니고요, 와서 특강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 특강하라는 거예요. 정부 기관들이 특강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느 날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1년에 계산해 대충 보니까요 1년에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근데 어느 날 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데 어느 날 그래 살다 보니까 나는 일생에요 우리 아버지대로 물려받은 이 빚이 나는 안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빚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나는 평생에 집 같은 거 못 살 줄 알았습니다. 집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집이 하나만, 두 개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모님도 제가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사대문안 서울 사람 우리 장모님 처남들이 외국 떠나면서 내가 아버지 대신에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사돈끼리 모아놓으면 머리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때 빚내가 아파트 하나 샀는데 다 갚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 삶의 뒤에, 제 삶에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요 명예도, 기쁨도, 감사도, 보람도, 행복도 내 삶에 따라오는 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엄마 올해 84시세요. 건강하게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아침 일부 예배 같이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행복하시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돌아보면요 가는 곳마다 제가 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내가 갈 길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기를, 안빈아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먼저 내놓으라. 내가 분노했습니다. 떼굴떼굴 뒹굴어도 나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아침에 앉아 울고 있는데 말귀를 몰라도 내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제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 가슴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하지 않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나는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내 노래 속에 내 작은 마음을, 내 작은 믿음을, 내 작은 신앙을 내 노래 속에 담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내 삶의 보람뿐 아니라, 기쁨뿐 아니라, 어느 날 내 뒤에 돈도, 명예도, 기쁨도, 감사도 따라오는, 그러면서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벌써 오래전에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내게 가르쳐,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 꼭 가르쳐드리는 성경 구절, 내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마태복음이라는 곳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안민아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주마. 사람들이 말하대요,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여러분 제가 57년 살아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산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저는 처음 오신 여러분들, 저분이 도대체 올해 몇 시까지 하려고 저러나, 오늘 부산에 안 갈 건가?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엄마 3년 전에 팔순잔치 하셨습니다. 10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이 쫙 모이시고, 잔치 끝에 제가 어머니 백권사님 이 아들 키우시느라고 평생 고생하셨는데 내가 어머니 팔순인데 축가 한마디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우리 어머니 앞에 축가를 불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 걸러주시고 자라서 헌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감사하지요, 과분하지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노년을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의 길들을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시다고 제가 잘해드리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저기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왜? 20년도 넘은 아파트, 아빠는 맨날 중고차만 타고 다니는데 니는 좀 더 멋지게 살아야지. 우리 아들들이 아니야 아빠, 내가 진짜 성공이 뭔지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끝내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고 57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놀랍고 풍성하고 위대한 이 생명의 신비로운 이 비밀의 길들을, 이 아름다운 축복의 걸음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 우리 혜성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남성분들 가운데 나는 술 없이는 못 산다, 계속 마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푹푹 마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담배는 어쩌고 푹푹 피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만 내미시면 골초도 술 없이는 못 사는 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와보니까요, 제가 섬기는 사이동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혜성교회도 제가 와보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오늘 초청 받으신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두 번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난 예수님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내 인생도 한번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모시고 온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준 노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이른 아침 나 잠 깰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 나 늘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학교 가서 나 공부할 때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너무 어려울 때 울면서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꽉 껴안는 것 같으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데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아미나 내가 언제나 일생에 너와 함께하마 걱정 말아라. 저는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세월이 지나빈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예수님 만나면 죽이는데, 이 세상에 돈도 안 드는 이런 일을, 공짜인 이런 일을, 이 위대한 생명의 길을 오늘 청년들 정말로 여러분은 위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이렇게 앉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생명의 비밀을 영원한 오늘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위대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에는 그대들이 사익동교회 와서 안민장로님 와서 1시간 15분 하는데 내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끝난다 하면서 점수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내가 원수 한번 가기를 소원했는데, 그러면서 사익동교회 와서 2시간짜리 강연을 이렇게 멋진 우리 정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세계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혜성교회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2년 후에 여러분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2년 전 내 인생을 바꾼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기적의 동네 해화동에서 혜성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